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벌을 불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갈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부활절입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 서로 간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분들, 좌우에 있는 분들 해피 이스터 인사하십시다. 해피 이스터.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최소한 세 가지 예수님의 신비로운 사건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동정녀 탄생의 신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사건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예수님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어떻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또 오늘날 우리들과 내 자신에게 영향을 미쳐서 죄를 대신해서 죽는 대속의 효과가 있는 것일까? 아무리 이치로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숨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죽은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날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실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최근의 과학자들 중에는
첫 번째 신비, 동정녀 탄생의 신비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의 경우에도 보면 단성생식이라고 해서 암컷과 수컷이 결합하지 않고 암컷 혼자서 새끼를 낳는 그런 동물들도 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경우도 물론 과학의 힘을 비르기는 하지만 남녀 간의 결합이 아니라 여자 혼자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지만 과학의 힘으로 가능하고 또 앞으로는 인간 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의 신비가 그것이 신비롭고 기적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사건의 신비, 이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현장에 있었고 또 역사적인 기록에도, 성경이 아닌 일반 기록에도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기록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어떻게 이 세상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죄를 대신해서 죽는 속량의 효과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믿는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느냐? 이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부활,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이거는 현대 과학의 힘으로, 능력으로도 이것은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과학의 힘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세 가지 신비, 그리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두 가지 핵심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라고 하는 것이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몇몇 여자들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본문 말씀 1절을 볼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죠? 7 귀신 들렸던 여자,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살던 여자인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치유해 주심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크게 느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의 이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두 여자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이 좀 등장합니다. 최소한 5명의 여자가 달려갔을 것이다. 종합을 해서 보면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러면 무덤에 갔을까? 성경에 성모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라는 흔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마리아가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예수님은 죽어가면서 유일한 제자 사도 요한이 그곳에 와 있었는데,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제는 내 어머니라 여기고 이 마리아 어머니를 돌봐라 당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모 마리아를 돌보고 있었을 것이고, 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굳이 무덤으로 달려가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떻든 몇몇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다. 왜 안식 후 첫날 달려갔을까요? 예수님은 금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은 해질 무렵 저녁 6시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따라서 안식일에는 시신을 만지는 것이 아주 부정한 것으로 여겼고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할 수 없이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3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평소에 흠모하고 존경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동굴 무덤 속에 넣어서 장례를 치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흠모했던 몇몇 여인들은 가슴 아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너무 소홀히 한 게 아니냐, 너무 부랴부랴한 게 아니냐,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시신에 그래도 향품이라도 잘 발라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 유대인의 풍습이거든요. 그것조차 자기들은 못했다 이 말이죠. 안타깝게 여겼는데 안식일 날은 할 수가 없어서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기다렸다가 안식일 지나는 안식 후 첫날 새벽 해 뜨기 직전에 이렇게 향품을 가지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들이 짧은 일정이지만 얼마나 애달파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그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 그걸 우리가 좀 헤아려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 여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가지만 달려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무슨 걱정을 합니까? 예수님이 동굴 무덤으로 안치되어 있는데 그 무덤 입구는 큰 바위돌로 막아놨다는 말이죠. 그 돌을 우리가 어떻게 굴려내릴 수가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그 앞에서 삼엄하게 보초를 서고 있는데 그 군인들의 눈을 피해서 어떻게 무덤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걸 걱정하면서 달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무덤가 현장에 와보니까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동굴 무덤을 막았던 그 돌이 굴러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 천사의 모양을 보니까 아주 번개 같고, 그러니까 아주 빛나는 그런 모습을 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흰옷을 입은 천사. 또 뭐 다른 복음서에는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떻든 이 천사가 도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던 자들, 보초를 서던 자들이 그 천사를 무서워하면서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 얼굴과 이 온몸이 다 죽은 사람처럼 굳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너무나 그냥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들도 엄청나게 놀랐겠죠.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이렇게 놀라고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는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구나. 그런데 그 예수는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여기 동굴 안에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을 해줬어. 이 여자들은 직접 뛰어들어가서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인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천사의 말을 믿어요. 나중에는 베드로와 더불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이 세마포만 입고 시신은 빠져나갔던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랬을 때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편으로 무섭고 한편으로 너무나 기쁘겠지요. 이 천사는 또 말하기를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천사의 말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희는 빨리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예수님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갈릴리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무서워했어요. 왜 무서워합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또 이 천사들이 나타난 것을 볼 때,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돌들이 굴러내려져 있고, 이게 뭐 그 초자연적인 놀라운 그 이적의 현장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경외감을 느끼면서 한편으로 두려워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갖는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 우리도 정녕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뇌를 다쳐서 의식불명의 상태가 됩니다.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가족들이 병문안하지만은
아무런 의식이 없는 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프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의식을 찾고 눈을 뜨고 예전처럼 말하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을 때 그 가족들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했을 때 이 여자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큰 기쁨.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현실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롭고 고달픈 게 많아요. 인생살이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구나. 나도 이제 죄사함 받고 이미 영적으로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 새 생명을 갖고 있고 또 역사의 마지막 날 내가 몸과 영혼이 합쳐진 완전한 부활체로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종말론적인 부활. 신앙을 간직한다고 한다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일시적으로 흔들리고 일시적으로 우울하고 일시적으로 좌절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면서 다시금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여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했을 때 이 여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다름질하는데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네요.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평안하냐, 마음의 근심 걱정 다 물러가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느냐 하면서 인사합니다. 그러자 이 여자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다. 예수님께 여기서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반가워서 와락 예수님 붙잡고 인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분이구나.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경배했다. 예배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로마 장교인 고넬료라고 하는 장교가 있는데 이 장교가 베드로를 많이 흠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그 고넬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그 계시를 받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근데 고넬료가 가족들 다 준비시켰어. 그 귀한 분을 맞이한다. 준비시키고 고넬료가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베드로한테 경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러지 마세요. 나도 인간입니다. 나도 사람일 뿐입니다.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이 고넬료의 경우에는 베드로에 대해서 존경의 표시로 이렇게 하지만 아직도 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잘 모르는 상태니까 혹시나 신비로운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경배를 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양했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특별히 신적인 무슨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인간일 뿐이야. 베드로는 겸손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경배할 필요가 없다.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경우는 달라요. 여자들이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을 때 예수님은 그 경배를 받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진짜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갖고 인성을 가지신 분. 50% 하나님 50%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 그리고 100% 우리 인간과 똑같은 분. 다만 죄가 없으신 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도 경배의 대상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훌륭한 지혜자, 선지자 정도, 그리고 일반 세상 사람들은 예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존경은 하지만 예배의 대상으로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런 이단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인정.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도 본체가 같다. 다만 인격적으로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경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마지막 10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천사가 말한 것처럼 이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내가 만날 것이다. 예수님은 왜 굳이 갈릴리를 자꾸 이렇게 언급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유대 땅 남쪽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신 것은 북쪽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자라나셨어요. 자라나시고 또 30여 세 때 공적인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처음 만났고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거긴 정들었던 곳입니다. 복잡한 이 예루살렘, 저 원수들이 있고 예수님을 음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예루살렘보다는 그 한적한 곳, 조용한 곳, 정들었던 곳,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만나서 부활하신 사실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에게 너희는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그 후에는 여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담대하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 사건을 믿는 사람들, 부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의 모습은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이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여자들에게 나타났을까? 제자들이나 다른 남자들이 아니고 굳이 이런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농담합니다. 농담.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서 비교적 입이 가벼우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그냥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빨리빨리 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농담으로 말씀하는 분들이 있고요. 미국 사람들의 조크 가운데 여자들은 BMW를 좋아한다. 자동차 중에 글쎄 여자가 BMW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BMW라고 하는 것은 Big Mouth Woman, 큰 입을 가진 여자들 그런 뜻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자분들이 생각할 때 좀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굳이 신학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보수주의, 아주 극보수주의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두 사람 중에 누가 먼저 죄를 졌느냐?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다. 그리고 아담에게 너도 먹어라 라고 했으니 여자가 더 근본적인 죄를 진 것이 아니냐, 이런 견해를 가지면서 교회에서 여자 안수 문제 이런 게 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에 여자가 있느냐 마느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의 역사도 보게 되면 여자들이 처음에 먼저 죄를 졌다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전쟁이 많았던 시대,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을 중시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 능력. 그래서 여자들이 천시 여겨지고 인구수에도 들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남자보다도 여자, 물론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흠모하고 사랑하고 존경했지만 그래도 여자들이 내게 나타나신 거예요. 천시받고 멸시받고 하는 그런 여자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동등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남자들보다 천시받았던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또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면서 예배의 대상으로,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흑암의 권세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불쌍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출세 성공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영웅호고를 막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죽음을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스 정권과 대항하면서 죄 복음을 전하고 그 나치 정권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그 신앙을 갖도록 힘써서 영적 싸움에 힘썼던 본 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감옥에 갇혔다가 1945년 이때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 그렇게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네폰 목사님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죽지만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예들, 그 보네폰 목사님의 제자들과 후예들이 여전히 그 보네폰 목사님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또 부활의 복음을 전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후예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목사님을 얼마나 많이 존경을 하면서 우리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의 불의와 또 부정직과 잘못된 것 이것에 대해서 항거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은 현실의 어려움을 다 그 신앙으로 극복합니다. 일제시대 때 그 여성운동을 위해 힘썼던 김한란이라고 하는 여사, 김한란 박사. 그분의 스토리를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그분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에 혹시라도 내 장례식에 오는 분들이 있다면 슬픈 장송곡을 부르지 마십시오. 나는 천국으로 우리 주님 만나러 가기 때문에 슬픈 장송곡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환송곡을 불러주시오. 환송곡. 그래서 김한란 여사의 장례식 때에는 우울하고 침울한 찬송이 아니라 그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할렐루야 대합창을 불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면에서 이제 부활신앙을 가지고 현실에 자질구레한 것 때문에 연약한 인간들이니까 우울증에도 빠지고 염려 걱정도 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기도 하지만 다시 부활신앙을 생각을 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극복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신앙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인 부활.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역사적인 부활. 그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두 번째는 현재적인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갖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 현재적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종말론적인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면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육체는 흙 속에 묻히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러다가 역사의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천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하늘에 있는 영혼과 땅에 티끌이 되었던 육신이 다시 결합을 하면서 신비로운 몸 영체 스피리추얼 바디로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하면서 그때 이 지구와 우주가 호련히 불에 녹아서 체질이 바뀌어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텐데 그 신비로운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론적인 부활. 우리는 역사적인 부활과 또 현재적인 부활과 종말론적인 부활 3차원의 부활을 믿으면서 이 믿음을 가질 때 어찌 보면 생각을 안 해서 그렇죠. 생각해보면 현재적으로 조금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현재적으로 좀 병들고 고통받으면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괴로워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을 믿고 부활 신앙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지금 이란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48시간의 여유를 줬습니다. 항복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으면 지옥의 문을 경험할 것이다. 이란의 발전소를 위시해서 다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데 얼마나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현실의 세계인 것입니까? 이 부활절을 기해서 부활의 놀라운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부활에 대한 신앙이 그런 위정자들의 마음속에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온 세상 온 누리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참 현실적인 힘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